아멘. 오늘 제목은 갈릴리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그 동북쪽에 위치한 호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했고, 또 그 다음에 호수가에는 그 땅에는 사막지대고 너무 비가 오지 않은 지대이다 보는데 거기는 그 산빛 따라서 호숫가로 흐르는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이 모두 짜답니다. 소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옆으로 물을 내가지고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라고 한다. 소금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지만 사실은 소금물이 들어가므로 바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이게 이제 물이 발원하여 가지고 요단강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북쪽으로 흘러가서 호수로 이른 곳이 바로 남쪽으로 흘러가면은 사해바다고, 북쪽에서 흘러내린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헤롯 왕 안티피스가 로마 황제를 추대하기 위하여서 디베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그곳에 건설했어요.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그 바다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 했다고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또 이 게네사라 호수라고도 하는데, 게네사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라 호수, 이 세 개 이름을 가진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곳은 바로 성경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의 복음이 끝으로 완성된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첫 번째로 부른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쭉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한참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예수님이 잡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 그 요한의 기자는 뭐라고 해놨느냐, 베드로가 한참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질을 할 때 베드로를 불렀다.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죠. 이 안드레도 같이 그곳에서 불렀습니다. 같이 그물질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호숫가를 지나가다 쭉 보니까 그곳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물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물들이 구멍이 뻥뻥 떨어진 것들을 모두 부수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은 그물질 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루에 3,000명씩 많은 사람들을 해결시키고 구원시키는 대부흥사로서 이런 역사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써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여 천국 열쇠까지 주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늘에도 맬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정말로 대부흥사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위대한 제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바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요한은 성경에 그물이 구멍 뚫어진 것들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렀지만 그의 생애는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들을 관리하는 데에 사명을 다했습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멍 뚫린 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가는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도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들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살기도 했으며 요한의 생애에는 바로 언제든지 구멍 뚫어져 있는 그물들을 오맹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 특별히 이 두 세 제자 중에 특별히 두 제자를 불렀던 자리가 바로 소명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명했던 것,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다. 그러므로 갈릴리와 예수님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여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요한복음 21장 1절은 17절이냐 누가복음 5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만든 어부가 되라 하셨고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신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바로 제자들을 소명하신 곳이 갈릴리지만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 갈릴리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평양신학교가 주의 종으로 소명하여 이곳에 오게 하는 곳이 평양신학교이고 이곳에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목사로 안수받아 나가는 곳이 바로 우리 평양신학교의 역사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준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먹이고 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갈릴리에서는 완전히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도 잔잔하게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배에 고물을 메고 주무시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깨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게 했던 그런 기적을 나타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가 나도 그곳을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니까 바로 걸어와라 하므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게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전에 약속한 대로 그곳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죽더라도 너희들 걱정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에서 바로 이 부활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명하고 사명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체험하게 만들면서 그 약속한 장소에서 부활에 확인된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는 수많은 병자를 여기서 고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계명과 새 약속을 주신 곳이 명령과 새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단 너에게 하나 내가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러한 계명과 약속을 새 약속을 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갈릴리가 곧 복음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곧 갈릴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갈릴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아 또 사명까지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갈릴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갈릴리의 길.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느 길을 가셨느냐?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냐? 천국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사명받은 우리들도 이 갈릴리의 길을 가야 될 것이며 또 나아가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도 마다에서는 아니 될 것이며 나아가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소명자로서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갈릴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갈릴리를 왜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갈릴길을 가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길을 왜 가야 되느냐? 이곳에는 수많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질병을 가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갈릴리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갈릴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성경 충만 말씀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길을 여러분들로 가서 많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갈릴리길은 우리와 약속한 장소요, 명령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라. 가르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꼭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과 약속이 있는 곳이 갈릴리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갈릴리 길을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바닷가에 있을 때에, 마태는 세관 앞에 있을 때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고넬료는 가이사라에서, 바리메오는 여리고에서,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다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갈릴길을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고 소명하시고 사명 준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주님의 소명하심과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속에는 갈릴리 바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아주 맑고 아름답고 그런 호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줄이었습니다. 예수님 심령 속에는 예수님 속에는 4개의 강물이 흐릅니다. 예수님 속에 4개의 강물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흐르듯이 예수님 속에 4개의 강물이 흐릅니다. 장하영 강도사님 4개의 강물이 뭐예요? 잊어버렸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응?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더랬나? 왜 안 돼? 도정에 강물. 예수님 속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구정에 오세요. 예수님 속에 흐르는 내가리 강물. 특대야강, 네? 비송강. 아니 그 이제 에덴 동산에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라고. 예수님 속에 에덴 동산은 곧 예수님의 모형인데 비송강은 고열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쓰는 첫 번째 고열. 비송강. 보혈의 강이 흘러. 예수님한테는 그 설명 막 하려면 어려우니까 첫 번째 보혈의 강, 보혈의 강. 두 번째는 뭐야? 부활의 강이 흘러가. 생명의 강. 세 번째는 무슨 강? 성령의 강.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의 강이 흘러. 말씀 약속의 언약의 강. 네 번째는 성령의 강이 흘러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강물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서재민 목사님, 오늘부터 걱정을 서재민 목사님 보고 나도 여기 여기 뭐야 이 강가에 갔을 때가 몇 년도예요? 여기 갔을 때가 몇 년도쯤 돼서 한 10년 넘었나? 어디요? 여기요? 요 성계순에 갔을 때가 몇 년도냐고.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 12년. 원 목사님 몇 년쯤 되시오? 잘 모르죠? 나도 잘 모르고 하여튼 10년 이상 됐어요. 근데 아침에 이 갈릴리 호수 옆에 그 호텔에서 우리가 잤는데 호텔에서 아침에 딱 문을 열어보니까 찬란한 강물이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야? 주일날이었어. 주일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하나 얻어가지고 배여해가지고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걸 표내기 위해서 태극기를 하나 큰 박아놓고 우리가 그때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를 타고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아요? 모르지.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3번 불러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설교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된 것 같더라니까. 예수님 된 것 같아. 예수님 된 것 같아. 그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 내 속으로 나오면 목사님 은혜 안 받았지? 은혜 받았습니다. 받았어. 그 강에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강에서 말이야.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 장소에 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흐르는 4개의 강물, 이 강물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칠 때에 그 강물은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강물, 그 사막의 모든 더럽고 정말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강물, 그 강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의 비요, 그 강물이 바로 그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리는 생명의 강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강물이 바로 이런 강물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 갈릴리 바다같이 예수님같이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릴리 호수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모든 것을 살리는 호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의 영이 흐르고 예수의 말씀이 흘러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말입니다. 주는 호수였습니다. 주는 호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좋아하셨는데 그 호수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증거하고 있을 때 무엇이냐? 이 갈릴리 호수는 남쪽에는 사해가 있었어요. 이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하니까 사해가 돼서 죽은 바다가 돼버렸죠.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요단 강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이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호수가 되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살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어부들이 사는 그러한 호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없으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호수였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호수에서 그 넓은 지역에 상수도가 되어졌으며 과목을 재배하고 농작물까지 다 재배할 수 있는 물이 공급함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호수는 바로 어떤 호수냐? 주는 호수였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호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호수. 다시 말하면 절망을 주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는 호수, 꼭 있어야 할 것을 주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어요. 우리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갈릴리 호수와 같이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줄 수 있는 강물 같은 심령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사해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따라합시다. 사해가 되지 말고 사회가 되지 말고 갈릴리 호수가 되자. 갈릴리 호수가 되자.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들이지 말고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른 종이 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선이라고 불렀죠. 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부른 종이 또 뭐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제자로 불렀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나타내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해로 끝나버리고 하나는 뭐요? 갈릴리 호수로 끝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냐? 삼손은 말입니다. 머리가 자라나고 막 그래서 이제 힘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모두 죽여버리는 것으로서 종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해바다가 된다 이 소리야. 우리는 바울같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사람, 그의 끝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사명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목사로서의 사명은 죽이는 사명을 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사명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부터 내가 우리 삼손과 같이 능력을 받고 군대를 행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 사명이 죽이는 사명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되지 저 사해바다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릴리는 생명 있는 호수였습니다. 사해에는 염분이 있어서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고기나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사해바다 속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내가 그때는 아마 2km 이렇게 3km 되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물속에 들어갔는데 둥둥둥둥 떠요. 그러니까 물 소금물이 얼마나 쪘으면 뭐 절대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재민 목사, 원영전 목사 그때 12명이 모두 손을 잡고 아마 사진 찍어놓고 있을 거예요. 쭉
둘러서가지고 안 빠진다고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는 이 사해바다를 그래봤자 죽음의 도시야. 우리는 이 정말로 갈릴리 호수와 같이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유지되고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해봤어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마지막 너희들 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그랬을까? 소목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있고 골고루 내려와서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도 뭐 날마다 해동 기도가 이스라엘 났던 그 수많은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 만나자고 안 하고 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이고 부활 다시 살리는 생명력과 부활의 부활의 역사. 여기는 그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생명의 바다에서 생명의 자체이신 주님이 생명의 바다를 보고 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확신하는 뜻.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생명의 젖줄이듯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생명의 젖줄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갈릴리 호수였으며 좋은 곳을 주시는 갈릴리 호수였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갈릴리 호수였으며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였음을 우리는 시간에 기억하여서 여러분도 눈을 감고 나도 갈릴리 호수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갈릴리 호숫가의 그 뜨거운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며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